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력이라고 하는 1년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캘린더가 있죠. 그래서 그 달력에 보면 모든 새해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12월까지로 끝이 나고 그 캘린더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지키는 캘린더인데요. 이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시작이 우리가 갖는 캘린더처럼 1월이 아니라 대강절부터 교회는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부터를 교회의 새해로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우리는 Light of the World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여성은 시각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청각 장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빛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빛을 사랑한다. 어둠은 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둠을 견딘다. 평생 빛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를 가졌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을 견딜 수 있다라는 그녀의 말은 이 빛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빛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빛을 사랑한다. 어둠은 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둠을 견딘다 하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셔서 밝혀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빛,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오늘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대강절 첫 주에는 우리가 예수 밝은 빛으로 라는 제목이었고, 둘째 주는 예수 낮은 곳의 빛으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는 예수 싸움 후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성극의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죠. 성경에 동방 박사라고 나오는데 이 박사는 요즘처럼 무슨 PhD 학위를 받은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와이즈맨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에 나오는 이 박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 마고스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 두려운 악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별을 관찰하면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박사라, 마술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들 옆에는 언제나 술사들, 박사들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 옆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거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앞날의 일을 점치고, 그래서 왕이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오늘 이 박사들, 술사들은 이 별자리의 움직임이나 또 악한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하는 어떤 그런 주술들을 통해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그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 신비한 별을 따라서 오늘 유대 땅까지 그래서 오게 된 것이죠.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서 오늘 헤롯의 궁전에 오늘 그들이 도착하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헤롯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 말씀,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가 혈통적 자존심이 그렇게도 강한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헤롯 가문은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과정에 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로마의 편에서 그들을 도왔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그 당시에 어떠한 나라가 힘을 얻고 어떠한 나라가 이제 세력을 얻을 것인가 그 정치적 판단을 잘해서 이 강력한 로마의 정치적 줄을 대고 거기에 기대면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야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헤롯 가문에게 자기들이 유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 가문에게 그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로마라는 이 강력한 나라와 힘을 등에 업고 정치적 입지를 오늘 유대를 통치하면서 이제 세워나간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로마 내부에서 아주 권력 다툼으로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유다에서도 로마가 이제 혼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되찾을 때구나 하면서 이 로마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가문, 헤롯의 아버지가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자 자신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헤롯은 오늘 그 유대 땅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죠. 먼저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키고 홀로 이집트와 로마로 막 옮겨 다니면서 매우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수완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권력자들로부터 인정을 얻어서 다시 통치자의 자리를 얻어보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한 사람이 오늘 이 헤롯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로마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에게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지위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 헤롯은 도망 나왔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왕으로 섬기게 됐지만 헤롯이 너무나도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유다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이 헤롯을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건축에 있어서도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조금 더 거대하고 그리고 더 화려하게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 넓고 크게 넓혀주겠다라고 그러한 정책을 쓰며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헤롯이 넓혀준 그 부분은 완전히 제외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그 성전만을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이 헤롯이 했던 모든 수고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헤롯은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명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방법을 쓰면서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켜나갑니다. 10명의 아내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왕비도 죽이고 그 둘 사이에 낳았던 아들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여러 삼촌들과 장인과 친척들을 죽였던 것이 오늘 이 헤롯이 저질렀던 만행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왕의 자리인데 나 말고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죽여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왕권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가고자 했던 사람이 오늘 이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에게 오늘 동방박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는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을 텐데 그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겠죠. 우리가 헤롯의 자세한 배경을 모르면 그냥 헤롯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뭐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헤롯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그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알았다라면 오늘 이 동방박사의 질문이 헤롯에게 그냥 뭐 화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헤롯을 뒤집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광기를 발휘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친척들까지 다 죽이면서 이 자리를 지켜냈는데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니 지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들었던 왕궁과 예루살렘이 어떠했는가? 3절과 4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질문과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왕,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이제 정보를 캐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오늘 6절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주시기로 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참된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결국 나중에 헤롯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될 만한 아주 작은 불씨라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현재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살해하라라는 유아 학살의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한 그런 광적인 미치광이 같은 사건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의 삶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헤롯은 자기가 이뤄놓은 것 또 자기가 얻은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발버둥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룬 것들, 지키고 싶은 것들,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광적인 집착으로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롯은 단지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 헤롯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제가 그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마음먹는 대로 뭐든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나는 위기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언제나 마음을 먹고 다시 내 삶을 일으키려고 하면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지켜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희생이 있다라면 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혹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는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헤롯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이런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를 위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별을 헤롯의 궁전에 거쳐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 별로 하여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바로 이끌었다라면 오늘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리도 없었고 오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헤롯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지를 헤롯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왕으로 나신 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고 왕이 다스리는 통치 방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 또한 왕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강함이 이기고 처세술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잔인함과 폭력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무시받지 않게 살게 만들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경쟁 시대에 당연한 것이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헤롯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게 다른 방식의 삶이 너의 인생에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왕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성탄절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지원해서 내가 꾸려놓은 것들, 내 삶을 평안으로 인도한다라고 믿으며 내가 준비하고 저축해놓고 내가 가지고 창고에 놓아두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느라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공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며 참으로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네가 짐으로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무거운 짐을 맡을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헤롯이 회개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아니었군요. 나를 위해 오신 왕이 있었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악해져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라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며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날뛰는 헤롯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헤롯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조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왕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매우 깊은 싸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이 있어야 하고, 가장 강력한 로마, 가장 강력한 미국, 가장 강력한 돈과 물질에 기대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념에서,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인생의 깊은 싸움, 더 안락하고 폼나고 더 위로 향하는 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는 내가 죽이러 쫓아다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따라야 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깊은 싸움 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을 가고 또 어제도 한 오이코스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헤롯이었고 내가 왕되었던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 나에게 얼마나 참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완전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신앙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쁨,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부담들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왕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결정권들을 전부 맡기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며 흉내내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날뛰는 헤롯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유튜브에서 들려오고 사람들에게 배웠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인도자가 아니며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만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 삶의 결과를 위해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결과들을 오늘 나에게 맡기고
왕인 나에게 모든 것들을 순복하며 오늘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가볍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보지 않겠느냐라고 크리스마스에 오신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을 붙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되십니다 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